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날씨가 계속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추운 날씨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날씨가 너무 추우면 밤사이에 물이 얼지 말라고 물을 쫄쫄쫄 이렇게 흘러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요. 밤사이에 우리가 물을 쓰지 않기 때문이죠. 물을 계속 쓰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추운 날이 되어도 그것이 얼 걱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밤사이에 물을 쓰지 않고 있다가 물이 얼까 걱정이 되어서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문득 신앙생활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꾸준히 하나님 곁에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함께하는 사람은 얼 이유가 전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잠깐 쉰다, 한숨 돌린다, 잠깐 여유 부린다, 사실은 그런 사이에 어느덧 우리가 얼어버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뒤로 후퇴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 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이렇게 추워도 끊임없이 신앙의 모터라고 할까요? 그것을 돌리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이 추운 날씨에 또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끊임없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이 얼지 않고 더 따뜻하게 또 이 겨울을 또 이 영적인 추위의 시간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복음서에서도 특별히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산상수훈의 도대체 핵심이 뭘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그러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뭘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우리가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이 산상수훈의 강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핵심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좀 다시 가서 보시면요, 2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순서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요, 야 벌써 천국 이야기를 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도대체 뭐가 더 나아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행실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한 문구로 정리해 보면 보다 나은 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보다 나은 의. 누구보다 낫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보다 더 나은 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진 사람들,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제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팔복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그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죠. 오늘 본문에서도 19절과 20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하는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제도 보았지만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욕하고 박해하는 자를 사실은 나중에 보면 기도하라 그러고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고, 이 말씀만 봐도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뭐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뭐 이런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또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들보다는 더 나은 의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더 나은 의의는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들죠. 자, 여러분 17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율법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 지켜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들이 느끼는 건 무엇일까요? 아, 이거 다 지킬 수 없구나. 이대로는 살 수 없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이걸로는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아,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오셨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완전해질 것이라고,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하신 말씀은 율법을 열심히 행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인 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율법을 더 잘 행해서 의롭게 된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의존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오늘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긴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미 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보다 왜 더 나아야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죠. 세상이 막 썩어져 갑니다. 악하죠. 우리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이렇게 더러운 세상인데 똑같이 뭐 썩어져 가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고 보다 나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이 세상이 어두운데 그냥 나도 그냥 그 어둠 속에서 살면 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를 포기해야만, 내가 녹아야만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빛도 마찬가지죠. 나를 태워야만 빛이 됩니다. 나를 희생시켜야만 빛이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썩어져 가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둡게 살면 되지. 그런데 뭐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우리는 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보다 나은 의를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13절 말씀을 보면요,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거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시면, 아니 소금으로 좀 안 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속에 던져져 가지고 밟히는 아주 쓸모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까지 쓸까요? 사실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나중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계속 율법보다 더 나은 삶을 계속 요구를 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의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낮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너희 행함이, 너희의 그 오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인데, 이렇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나님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동안에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죠. 그런데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의가 뭐라고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진짜 의입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그 의에 도달할 수 없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결국에는 온전한 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당연히 세상과도 달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5장,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겠죠. 하지만 이 표현들이 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오늘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으면 산상수훈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나타날지라도 우리는 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들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반대로 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이 정도는 하면서 살아야지,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런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가 그 의를 덧입게 하셔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산상수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전에 제자훈련이 아니고 성경 아카데미에서 산상수훈을 함께 해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을 새벽에 쭉 묵상하시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조금 힘들고 야, 이렇게 살기 어렵겠구나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장차 가야 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아니 이미 와 있는 그 천국을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과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으로는 온전한 의에 이룰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을 읽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취입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진행되고 있는 1층 공사 가운데에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